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치유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 걱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맨 끝에 개 있습니다. 성경 맨 끝에 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기가 들어간 생명입니다. 어느 생기를 불어넣으셨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생기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가 있냐? 서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 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냐? 이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까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잘 따르면 그 자녀가 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챙겨주고 싶고 주고 싶잖아요. 아, 이번에 뭐 한다고 하는데 요거 좀 챙겨줘야겠다. 요거 좀 도와줘야겠다. 부모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요게 끊어졌잖아요. 그러니 뭐만 남습니까? 사람만 남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간은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었던 인간이 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냥 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대로 내가 배웠던 대로 인생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모든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영이 죽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은 보지도 못하고 늘 육신적인 영광,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식,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혼을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예 못하게 하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성공 중심에 잡혀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늘 그냥 성공만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사단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인간은 6가지 운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근본 상태가 죽은 상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영혼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 모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냐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갑니다. 사단이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지하지도 못하게 늘 육신 중심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뭐 소통을 해보니까 교도소에 있었던 분이 출소를 하셔가지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소통하는데 나와가지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제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일했던 곳에서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교도소 이제 3번 왔다 갔다 해서 같이 일했던 형님이 그래 고생했다. 근데 너랑 나랑 앞으로는 일할 수는 없다. 하고 이제 딱 잘라버리고 또 집에 왔는데 부모님 이혼한 상태이고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실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딱 오니까 그냥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 형제분에게 군산에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데 당신이 의식주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여기에 초점 두기보다 여기 와서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숙소랑 이런 거 다 도와줄 테니까 오셔라 했는데 우선은 한 2주 정도는 제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영혼을 늘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거에 잡혀가지고 그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당신이 가진 문제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제를 어떻게 풀지? 경제를 어떻게 풀지? 계속 걱정하는 사람과 자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세우지 하고 계속 자녀 문제를 고민하는 그 사람과 당신과 그냥 다 똑같은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보게 만들어가지고 평생을 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끌고 간다.
당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되면은 안 시달릴 것 같냐? 또 온다, 그런 문제는. 그 올 때마다 이렇게 시달릴 거고, 올 때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하나님이 나를 안 챙기시나?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거냐? 진짜 당신에게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복음 다시 또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데 인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생각, 타당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데, 의식주 문제가 있는 거 맞는데, 이분이 이틀 동안 왼종일 고민해도 답이 없으면 지금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서 2장 3절, 정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냐?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계속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끌려다니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니 정신적 시달림이 계속 찾아옵니다. 없는 문제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혼자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계속 정신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 상태가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질병과 저주가 인생에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정신이 그렇게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질병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갖고 계속 화를 내고 승질 내니까 당연히 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불안하니까는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함 때문에 모든 세포들까지도 우울해져가지고 면역력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이 부신 기능까지 박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세의 상태가 지옥 배경이라 근원적으로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불안, 염려,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이 지옥 배경이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후대의 상태는, 이 흐름 속에서 후대가 자라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대가 그냥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도 저하고 사모하고 부딪혀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때 장원사님이 딱 밖에 오셨어요. 서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그 필립이가 거기 가만히 앉아있다가 목사님 하니까 필립이가 할머니 하고 지금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가서 엄마 아빠 위에 기도하고, 그래도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갈등, 부딪힘들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그냥 계속 화, 짜증, 피곤하다, 승질내는 거, 예민한 거, 이런 것만 계속 후대한테 들어가면 후대도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진 6가지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가냐? 종교를 찾아가고,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만들어 갖고,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어느 경지에 이르면은 나를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겠지
해서 자꾸 종교 생활하면서 나를 비워내려고 하지만 비워내려 할수록 인간은 더 공허해집니다. 종교는 비우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종교는 비웁니다. 나를 비우자. 번뇌를 비우자. 염려를 비우자. 비운다고 될 게 아니라 번뇌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이 운명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속에서 빠져나오려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로도 착한 걸로도 똑똑한 걸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참 복음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거짓을 계속 말해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내가 박살낼 것이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이 말씀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이런 운명 사주팔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예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 지옥 배경을 십자가의 부활로 박살내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인간이 가진 이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이루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미 다 끝내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지, 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내셨다는 걸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살아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고만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좌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생각이 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염려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풀어갑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질병이 없어져야 치유가 아니라 질병이 있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 가정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진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단은 무엇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자꾸 심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도록 합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속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는지라.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누리면서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여지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고 그 복음만을 붙잡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